수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안녕하세요, 성서유니온 독자 여러분. 저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섬기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중심의 삶에서 경계의 삶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 꼭지의 주제가 세계관적 성경 읽기잖아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는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이겠죠. 근데 성경 읽기가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말은요, 기독교 신앙이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요, 제임스 오어라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그 오어는요, 주변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교리나 논쟁들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받을지를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세계관이자 인생관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기독교는 세계관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화하고 지키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을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어의 동기와 닮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세상 속에서 지켜내는 게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겸손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자리가 있고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대체 어떤 자리, 어떤 방향이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중심의 삶에서 경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위기의 유다인들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였지요.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의 삶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드라마틱하죠. 그 드라마는 에스더서 4장에서 잘 나오는데요, 특별히 4장 17절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다 보면 주변에 있는 그 맥락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17절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바람에 에스더가 왜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변화의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좀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변화의 힘과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4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 가운데는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에게는 사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어요. 그 후로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당시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폐위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요. 이 과정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을 잘 듣습니다. 왕궁에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하만은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았죠. 싸늘하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인성 문제 있어? 모든 유다인을 살육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를 하만이 받아냅니다. 조서가 공포되자 수산성은 그야말로 어지러워집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만과 왕이 술을 마시는 장면과 백성들, 특히 유다인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장면이 겹쳐지면서 에스더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왕궁에 들어가 있는 에스더가 있고요. 모르드게는 왕궁 바깥에서 조서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왕궁의 삶을 제안하는 에스더입니다. 4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장에 보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오간 대화가 나오는데요, 4번 정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그 첫 번째 대화의 배경입니다.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가 공포가 됐죠. 3장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들었던 모르드게는 붉은 베옷을 입고 배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대궐 문 앞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굉장한 낙심한 모습이죠. 혹은 저항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왕의 법을 그야말로 어기기 직전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다인들도요, 모르드게와 같은 모습으로 금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4절을 보시면 에스더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더는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착한 것 같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현기증이 나다 혹은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정도의 의미인데요, 과연 이 에스더의 근심이 지금 모르드게나 유다 민족의 상황에 대한 근심인지, 까딱하면 들통날 것 같은 자기 신분에 관한 걱정인지 내가 맘대로 보이냐? 사실 본문은 좀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피상적이고 사적인 방식, 또 권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자, 매우 근심한 에스더가 있죠.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옷을 갈아입히려고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민족의 슬픔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채 왕궁의 내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에스더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칠게 말해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냥 조용히 하시면 좋겠는데요? 라고 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에스더는 유다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배옷 없이 살고 있는 거고요. 배옷 없이 살아가는 왕궁 내부의 삶을 바깥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의 배옷을 벗기려 한 것은 왕궁의 삶으로 들어와라 라는 제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안에 들어와서 해결해 보자는 거죠. 일단 들어와. 우리도 어떤 권력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굳이 튀지 않고 또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는 왕궁 내부에 일단 들어가고, 그 왕궁 내부에 들어간 이후에 기회가 되면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그런데 그런 방식은 공동체 전체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왕궁 속에 머무는 에스더입니다. 자, 5절부터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에스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물어봅니다. 하닥을 통해서 대화해야 할 만큼 에스더는 지금 궁 안에 있는 제국의 내부자이고요, 모르드게는 궁 바깥에 있는 제국의 외부자
인 거죠.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 모르드게를 찾아갑니다. 그 하닥에게 모르드게는 자기가 당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유다인의 진멸을 명했던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해주지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상황과 부탁을 에스더가 알게 됐어요. 자,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구하라는 그 부탁에 에스더가 과연 딱 결단하고 나아갈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궁금한 가운데 세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유다인들이 죽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요, 유다인들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목숨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물론 에스더의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자신을 향한 왕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죠. 모르드게는 왕궁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왕궁 안의 상황을 모르드게에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했는데 에스더와 같은 답변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곳의 방식은 바깥의 방식하고 너무나 달라. 이곳은 위험한 곳이야. 이 안에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질서가 있어. 그런데 바깥에 있는 너는 너무 아니하네, 순진해, 이상적이야, 현실을 몰라. 이런 답변을 듣게 되는 거죠. 중심의 질서와 방법에 익숙해지면 경계 너머의 변두식 방법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순진하게 느껴질 뿐인 거죠. 다음은 그래서 경계를 넘어오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거절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닥을 통해서 자신의 확신과 경고를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다시금 결단을 요청합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다인들은 위기를 모면할 것이고 상황이 뒤집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잠잠하면, 즉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감추면 위험을 잠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뒤집어졌을 때 스텝입니다. 스텝. 에스더와 그녀의 집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멸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안에 머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국 그렇지 않아. 이게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경계를 넘어오라고 초청합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보다 이웃의 필요를 위한 부름을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런 부름에 따라 경계를 넘어가는 그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왕궁 바깥에 있는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질서와 방식을 깨뜨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경계를 넘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번역된 동사는요, 3장 13절에서 조서 안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인을 막론하고 진멸하라고 번역된 동사와 같습니다. 4장을 시작할 때는요,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 구별했던 경계를 넘어서 유다인들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깥과의 끊임없는 대화. 도대체 무엇이 중심을 고수했던 에스더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왕궁 외부와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보낸 옷을 모르드게가 거절했을 때, 그래? 됐어, 치워버려라 하면서 신경을 꺼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보내 모르드게 상황에 대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바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르드게의 이야기에 담겨온 결단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도 사실 그 요구가 무거워서 그냥 잊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싶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금 바깥에 전해주었습니다. 왕궁 안에 있었지만요, 왕궁 바깥과의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바뀔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경계 너머와 끊임없이 연결했던 것이죠. 경계 너머와 지속적인 연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궁전 바깥에 있는 모르드게의 존재는 에스더의 변화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경험의 경계에 묶여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요, 내가 아는 세상 또 그 안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편견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경계 바깥의 삶을 소통해주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그것은 자신의 삶에 매몰된 사람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중심에 서서 중심이 주는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중심을 향한 욕망을 포장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중심의 힘을 선망하는 대신에 주변의 일상을 신실히 살아가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돕고 나누는 공동체를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는지 그 비밀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왕후가 되어야만 세상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은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무한히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왕국의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피상적이고 개인적인 영향력에 머무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중심을 맴돌며 경계를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하는 왕궁의 시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왕궁의 삶을 욕망하는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경계 바깥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보라고 격려합니다. 경계 바깥의 삶을 말해주는 모르드게가 되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들의 성경 읽기, 세계관적 성경 읽기는 바로 그런 격려와 도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뱃사람들이 놀라고 있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